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제가 가진 성경의 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을 가지고 모두셀라의 사명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노아의 때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어떤 시간 정도에 와 있을까? 아마도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요. 예약된 탑승자들을 동물들도 다 태우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 기는 짐승 있잖아요. 기는 곤충들. 얘들 원래 좀 느리니까 얘들이 아직 타질 않은 거예요. 막 기어온다고. 그래서 얘들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문을 닫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조금 후에는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릴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이제 주님 오셔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노아의 때라고 하는 이 때, 그렇죠? 이 본문 6장 5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게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과 행위가 너무 부패하고 썩어서 이제 더 이상 치유가 불가능하다 이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아프고 그죠? 너무 심하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이때 세상은 어떤 정도로 부패하였고 노아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갔길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가? 이걸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10대 손이에요. 10대 손. 10대 손이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건데 벌써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법이 없다면은, 율법이 없다면은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랍비들이 있잖아요. 이 성경을 가르치고 주석을 달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하는 사람이 랍비거든요. 이 랍비가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그래요. 이 토라를 해석하고 주석을 단 것을
미드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드라시. 주석 다른 걸 미드라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아 시대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랍비들이 적은 이 미드라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 시대는 축복받는 시대였다. 수확은 차고 넘쳤고 사람들은 질병이나 고통이나 두려움 없이 수백 년을 살았다. 기후는 언제나 상쾌하고 온화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였다. 그들이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멈추기 시작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낭비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더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중단했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믿기를 거부했고 상호간의 도움과 신뢰는 사라지고 서로 불신하고 폭력은 증가했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지 않았고 모두가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분주해졌다. 서로에게 강도가 되었고 살인도 제어식 없이 하게 되었다. 뇌물로 판결을 굽게 하였고 모든 것이 혼란에 빠져들었다.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출산하게 되면 다른 여인을 아내로 또 맞아서 즐겼다. 또 그들은 부인을 서로 바꾸기도 하였다. 그리고 고아나 과부의 손에 있는 황소와 당나귀를 빼앗았다. 이게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노아의 시대가 어떤 사회였는지 조금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패의 출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보니까 감사가 사라질 때부터, 감사하지 않을 때부터,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부터 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미드라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약에 이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으로 너희가 타락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아마 수십 번 이상 대홍수를 겪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죄성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부패했다면 사람만 지면에서 쓸어버리면 될 텐데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까지도 전부 멸절하시겠다, 아주 초강수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근데 제가 야살의 책을 한번 봤어요. 야살의 책. 이 성경에도 야살의 책을 2번 인용을 해서 성경에 들어있거든요. 여호수아하고 사무엘 상에 보면은 이 야살의 책은 성경에서 또 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2번을 인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이 시대의 이야기를 조금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시대, 노아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의 아들들이 땅의 가축들과 들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을 데려다가 한 종류와 다른 종류의 동물들을 썩는 것을 가르쳐서 주를 노엽게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니, 놀랍죠? 사람들이 인위적인 이 이종교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잡종을, 이 하이브리드 잡종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일을 이 시대에 벌써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로 이렇게 취급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근데 성경 주석을 보시면은 한 8, 90% 정도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경건한 자손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타락한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이다. 그래서 이 경건한 아들들이 타락한 여인들을 취하여 마구 아내를 삼아서 더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해석은 여러분 5세기의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거스틴 아시죠? 예, 어거스틴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이후에 교회의 정통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해석이고, 모든 신학교에서도 사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고대 문헌을 보면은 어거스틴 해석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줄곧 천사라고 해석을 해왔어요. 천사. 예. 그래서 근데 이 사실 천사가 여자와 결혼한다는 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도 안 가고 믿기지가 않잖아요. 꼭 소설 같고 어디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사람들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최대한 영적으로 경건한 해석을 어거스틴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해석은 사실 4절 말씀에 가보면은 이 말씀을 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을 용사라고 하고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건한 셋의 아들들과 타락한 가인의 딸들이 결혼하면은 이 용사가 나오고 자이언트 거인이 출생한다는 게 이것도 또 믿기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좀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막 키가 엄청나게 크고 거인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피림을 거인이라 해석하지 않고 약탈자라, 아주 나쁜 약탈을 하는 그런 지배자, 이런 사람이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경건한 아버지와 경건하지 않은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약탈자가 생깁니까? 착한 부모 밑에서도 아주 악한 게 생기기도 하고, 악한 부모 밑에서도 그럴 수 없는 그 착한 사람이 나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해가 또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천사들은 보면 줄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실은 해석이 되어 왔어요. 욥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분명히 천사입니다. 천사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을 성경이 있는 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마구잡이로 그 딸들을 취해서 이 천사와 인간 간에 사람을 낳았다는, 그러한 변종을 낳았다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유전자 변형 인간들이 당시에 생겼는데 이들이 이제 네피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거인이고 용사들이어서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지혜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약탈자가 되기도 하고 이 백성들의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폭군처럼 세상을 악하게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구약 성경에 사실 청년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천사들이 아주 잘생긴 청년으로 구약 성경에서도 몇 번이나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도 먹어요. 소화기관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으로 나타날 때
이 모든 소화기관으로 가지고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식기관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아주 조각같이 정말 잘생긴 청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자들도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겠어요? 아이돌처럼 정말 잘생긴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여자들 취하면은 오히려 좋아해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이때 났으면 아마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사단이 이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데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차단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기 위해서 각종 일들을 창세 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간을 변형시켜서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막겠다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도 이 사단이 또 이런 일을 계속 시도했다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 후에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홍수 이후에도 네피림 거인족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그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아낙 자손이 거기에 있었더라. 키가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을 보고 그걸 정복하지 못하겠다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했던 그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죽인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이 한 규빗이 45cm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키가 290cm, 약 3m 정도가 되는 거인이었어요. 또 모세가 정복한 이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바산왕 옥을 죽였는데 이 사람의 침대의 길이만 9규빗이에요. 9규빗. 그러니까 4m 정도의 침대를 쓰는 그런 거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땅을 지배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의 사고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성경이 스스로 말씀으로 말씀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홍수가 있기 전에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두셀라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노아의 할아버지는 홍수가 나던 해에 죽었어요. 그죠? 그때까지 살았어요. 모두셀라를 제외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대홍수라는 험한 일 당하기 전에 모두 데려가셨어요. 다 편안하게 안식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죄의 영향으로 타락한 이 육체가 된 인간들만 이 땅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도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120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모두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지만은 이 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믿음과 행위를 다 살펴보셨는데 오직 한 사람 노아만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패한 세상에서 발견한 이 보석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지극히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9절에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아마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손가락질 받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일을, 하나님 시키신 그 일을 다 믿음으로 준행을 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인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대라는 것은 노아의 시대, 그때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거꾸로 우리가 해석한다면은 그때에, 당시에는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 노아 한 사람만 완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애를 쓰는 이 노아의 이 성실성, 그렇죠? 노아가 죄가 완전히 없는 사람이 아니라 노아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성실성을 하나님께서 완전함으로 받으셨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세대의 이 하이브리드 인간들, 악한 그 변종들이 생긴 여기에서도 이 혈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그 조상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도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아는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앞서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발걸음과 노아의 발걸음이 face to face 이렇게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노아의 때 혹은 또 성경의 롯의 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카고에서 CCC 선교사로 이 평생을 보내신 그 찬양 사역하시는 사모님을 만나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저희 부부가 손주들 교육 문제 때문에 시카고에서 그분 따님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텍사스로 이사할까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고려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이 젠더 문제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너무 분위기가 강해서 자기 아이들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교회가 점점 위축되고 앞으로 노아의 때에 또 유전자 변형이 있었던 이런 시대 같은 이런 더 악한 시대가 우리 시대에 어떤 다른 걸로 우리를 덮쳐올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어둠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대를 돌아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가 닫히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가 정말 노아의 시대에 닫히기까지 끝까지 노아와 함께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짓고 노아를 위로하고 지원해주고 신앙의 멘토로서 끝까지 함께 해준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노아의 할아버지 머두셀라입니다. 머두셀라. 대홍수가 일어난 해까지 노아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니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 머두셀라의 사명을 주고 계시다는 그러한 감동이 저 가운데 왔어요. 노아가 500세에 아들 셋을 낳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500세에 낳은 아들이 홍수가 날 때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거든요. 100년 동안을 신앙교육하고 이 부패한 세상에서 이 자녀들을 100년 동안 오염되지 않게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이렇게 지킨 것은 노아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 할아버지의 신앙의 멘토, 지도 이런 것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 머드셀라가 영향을 엄청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교육관을 이제 운영하기로 하고 시작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켜내서 믿음의 거루터기로 구원의 방주에 태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역할을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우리가 머두셀라의 마음으로 같이 힘을 합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본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에서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크리스천 대안학교가 많이 생겨나야 해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맡기고 어떤 인간을 되게 하려고 학교에 맡기고 하겠어요. 교회가 나서서 대안학교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크리스천의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교회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교회들이 감당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교회 되기를 우리 모두 같이 함께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시대의 부패함이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이 노아의 때에 아버지 오직 8명만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날에 얼마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성도들이 약한 세상에 영향을 입어서 복음을 소홀히 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소중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까지 우리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혜와 용기로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